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복종시키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의도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신년 시작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누구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며 또 화평을 누리며 희락을 가질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오래 참아주고 자비와 양선, 선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 인격이 더욱 충성된, 그리고 온유한,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듬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루가 다르게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자유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율법적인 혹은 법조문,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어떤 행실,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 행위,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짐을 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짐을 벗고 자유하는 데 있지 않고요, 짐 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때도 이제 갈라디아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고서 교회를 세워진 놓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행하게 되자, 이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나가서 지도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좀 해달라.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해질 때 혼선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한 말이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10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어떤 얽매임에서 다 우리를 놓아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율법주의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멍에를 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격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매지 못하는 그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다 없애주신 그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만드느냐, 왜 그들에게 멍에를 매게 만드느냐.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요, 짐지게 하는데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바리새인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면서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꾸 이 무거운 짐을 매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날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요 조문에 딱 얽매게끔 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짐이 되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남의 짐을 벗겨주는 사람이 되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셔서 모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이 복음을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행해야만 된다. 그러면서 이 순진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짐을 지은 일이 있게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의무가 되면요 그게 짐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여러분 의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의무사항 혹은 짐으로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께 혼나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이런 식으로 짐이 되어서만 하게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새벽 기도한다든지 또는 기도에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일들을 참 잘 충성되게 감당한다든지 이것이 여러분 짐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로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이러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그러니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새벽을 깨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 믿고 변화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범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도 있지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는 형제 중에서 누가 범죄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정죄하게 되지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냥 교회와 담 쌓고 내 같이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뭐 하든 나 아무 관심 없어.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반응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1절의 말씀이죠. 무슨 죄를 범한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일이 드러나게 되거든. 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자, 먼저 말하기를요.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너희, 신령한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그럴 때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뭔가 신령해 보인다 그런 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표현을 지금 이렇게 신령한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조금 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육체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자기의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은 어떤 범죄한 형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당연히 하겠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신하고 회의에 빠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닌 것입니까? 혈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성향으로 해버리면 당장 혈기로 반응을 하게 돼버리겠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혈기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고라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한 형제가 범죄를 하게 되면 먼저 그를 바로 잡아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라는 것은 회복시켜주라는 말입니다. 내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무관심하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나의 가족 같은 형제라고 할 때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죄로 인하여서 삐뚤어진 심령을 갖게 된 그 형제를 일단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벌써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까? 혹은 공격적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 다가가 그를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권면을 해주는 과정 속에는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고, 조금 마음이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십자가 앞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뭐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면서도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오해받을 필요 없이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하게 되면요 자칫 돕는다고 하다가 부딪혀 버릴 수가 있고 심하면 싸워버릴 수도 있지요. 내 힘으로 내 혈기로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일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게 듣게 되죠. 경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은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바울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 되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실패하는 분들도 있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되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정말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요, 참 평안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형편을 제가 모르니까, 누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헌금생활 어떻게 하는지, 11조 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원칙적인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성도님들 경우에는 새로운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형편을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지나면서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참 자꾸 주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알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 버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오해할 건가,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듣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말씀 전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참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남을 돕는다는 것은 진짜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사람을 바르게 잘 세워주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절 말씀을 또 통해서 보면 너도 혹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범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그냥 흉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흉보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교훈을 삼는 거거든요. 나는 혹시 어떤가? 과연 나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혹 시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실패에 대한 부분도 보지 않습니까? 삼손의 실패에 대한 부분도 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런 내용들도 알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성경적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더라, 삼손이 그랬다더라, 정욕적인 시험에 빠져서 그만 몰락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자신감만 가지고 딱 나갔을 때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만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 참 베드로가 왜 그랬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나버린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 누가 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진 경우들을 보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어떤 좀 덕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더라, 뭐 스캔들이 이렇게 터졌다더라, 뭐 그런 게 있을 때에 참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은 뭐 왜 그렇게 됐나, 뭐 이런 것보다도 참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범죄적인 환경들이 또 우리에게 많습니다. 또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망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되면 노출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져 있으면 그게 드디어 나타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를 살피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것을 마치 구호 외우듯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자그마한 것에도 상처받을 수 있는 영혼, 작은 문제 앞에서도 침체에 빠져서 우울해질 수도 있는 나의 연약한 심령, 하나님의 아시오니 붙잡아 주셔서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절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에 대한 말씀을 서두에 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제의 어떤 실수나 실패에 대한 그런 부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누가 좀 잘못했을 때, 또는 누가 좀 넘어졌을 때, 그러한 것들을 같이 감당을 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남을 나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면서 그의 아픔을 내가 감당해주고, 슬픔, 그의 문제, 어떤 그의 실패한 것까지도 내가 같이 감당해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허물을 내가 감당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법이라는 것, 혹은 사람의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가 해결해야지, 냉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니죠. 비록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걸 좀 내가 맡아줄 수 있는 거, 비록 자신의 허물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같이 감당해 주는 거, 때로는 내가 덮어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덮어주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짐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거나 맡아주는 그런 데서 여러분,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려의 명장이라고 하는 강감찬 장군을 우리가 참 잘 알지 않습니까? 거란을 물리친 이 귀주 대첩의 주인공이죠. 강감찬 장군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 거란을 물리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나 이거는 뭐 대단한 큰 그런 전공입니까? 승리입니까? 당시에 고려 현종 왕이 그야말로 참 아주 그냥 버선발로 나오듯이 아주 직접 마중 나와서 극진히 그를 환대했다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으니까 성대한 잔치를 베풀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쫙 있는데 주변은
이 강감찬 장군이겠지요. 근데 이 강감찬 장군이 자기 앞 상에 이제 쫙 차린 가운데 밥그릇이 있고 뭐 이렇게 음식들이 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밥그릇을 살짝 이렇게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 종들이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이 강감찬 장군이 슬며시 일어나서 뭐 좀 화장실 좀 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내시를 눈짓으로 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 거죠. 보니까 내 밥그릇이 비어 있다. 누가 이거 깜빡한 것 같다. 만약에 왕이 이걸 알면 왕이 또 아주 성미가 급한 분이라서 큰일 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 내 옆으로 와가지고 종이 와서 아니 이 밥이 식은 것 같아서 그 사이에 밥이 식은 것 같아서 좀 따뜻한 밥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해서 가져오라고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내시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래서 무사히 그거를 이제 넘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 내시가 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왕에게까지 들어갔는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역시 강감찬 장군이 참 마음이 그런 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알려질 정도니까 뭔가 근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조금 자리에 한 자리 하고 권세 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갑질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 무슨 종들 이렇게 하는 그 사소한 그 뭐 실수 있으면 뭐 그냥 주상같이 호령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더 사소한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때로는 큰 곤욕을 치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부족한 종의 실수를 탁 덮어주는 이런 거, 짐을 져주는 이런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이 대신 맡아주는, 대신 감당해주는 이런 신앙의 인격과 성품을 갖는 것이 너무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담겨지게 되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허물이 덮여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준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짐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점을 내가 감당해 주는 것이고 때로는 커버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율법의 법을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법대로.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투기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기 질투 경쟁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툼이 벌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은 바로 이 점에서라고 볼 수가 있지요.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게 되면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누가 잘해서 됐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된다면 그러면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나의 그런 죄성,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나의 육신적인 성향, 우리가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의 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남을 유익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죠. 정말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설교 시간에 그 설교 말씀들을 했던 그것들을 이제 가끔씩 기억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참 어릴 때였는데요,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이라고, 저는 뭐 그때 이 썬다싱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 설교 말씀 중에서 여러 번 해석을 해서 알게 된 건데요, 이 썬다싱이 참 히말라야의 성자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가 그래서 히말라야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책도 나중에 읽어봤습니다만, 그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썬다싱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그 일화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맥 중에 한 어떤 산을 이제 건너가게 됐다는 거죠. 그 추운 겨울, 눈 내리는 그런데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자기보다 앞서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건너가다가 길에 얼어 이렇게 쓰러져서 그냥 놔두면 죽어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한 몸도 이거 감당하기 힘든데 이 사람까지 내가 이거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앞서간 사람은요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고 있던 썬다싱이 보니까 이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을 돌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언덕을 넘어 이제 마을로 가는 것인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앞서갔던 그 사람이 길에서 그만 얼어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을 들쳐업고 땀 흘리면서 힘을 쓰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온몸에 열이 나고 막 그러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힘을 쓰고 또 수고를 감당하고 그렇게 할 때 힘든 것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만 나한테 다 나가버리고 그냥 내가 다 쓰기만 하고 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수고를 감당하게 되면 나중에 봤더니 사실은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되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가 도왔던 한 가정, 이제 그 이사를 이제 가게 돼서 그 가정을 좀 도왔었는데요, 방문해서 기도해 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린 손녀를 돌보는데 참 이 손녀가 또 장애를 가져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또 뇌졸중이가 와서 한쪽 부분도 불편하고 어떻게 살았을지 느껴져요. 72살인가 그렇게 되시는데 정말 힘들게 지금 이렇게
참 쉬지도 못하면서 건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기도해줘도 좋겠냐고 해서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끝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보셨냐 했더니 전에 좀 다녔었다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도록 권면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재정도 쓰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를 정말 힘씁니다. 그게 사실은요, 우리를 살리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요,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도 하고요, 바르게 서도록 하고요. 진짜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 나가게 하는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인 이 사랑의 법, 짐을 서로 져주면서 그렇게 나갈 때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 나가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